인도 철학 산책 이태승 1장 인도 철학의 의미. 철학이란 말은 그리스어의 필로소피아에서 유래한 필로소피의 번역으로 지혜를 사랑하는 것이다. 인간이 삶의 진리를 탐구하는 것 또는 그 탐구 결과를 정리한 것을 말한다. 여기서 삶이란 인간과 인간을 둘러싼 자연을 총칭한 말로 나라고 표현되는 주체인 인간과 주변 세계인 자연 우주를 말한다. 그리고 진리란 참된 모습, 있는 그대로의 진실 등을 뜻한다. 따라서 철학이란 나와 나를 둘러싼 우주에 대한 진리로서 진실한 모습, 참모습, 궁극적 원인 등을 정리한 것이다. 철학이란 말은 이처럼 삶의 참모습에 대한 추구라는 의미이지만 이것을 추구하는 주체는 개별적이며 특정한 인간이다. 철학은 실질적으로 사고하는 주체인 개별 인간과 분리될 수 없다. 그러므로 철학은 인간의 사고체계를 의미하며 이때의 사고체계를 우리는 사상이라 한다. 철학과 사상은 사고하는 주체인 인간을 떠나서는 논의할 수 없다. 사고하는 주체로서의 인간은 위대하고 거룩한 존재지만 자연과 우주에서는 미미한 부분을 이루는 존재이다. 이것은 인간이 자연과 우주, 주변 여건과 환경의 지배와 제약을 받는 존재이기 때문이다. 인간의 사고체계로 표현된 철학이나 사상도 인간이 처한 주변 환경과 조건의 영향을 받는다. 인도 철학이란 인도라는 환경과 밀접한 관련 속에 생겨난 철학체계이다. 인도에는 힌두교라고 하는 종교 문화의 체계가 사회 규범으로 자리 잡고 있다. 힌두교 종교 윤리의 근간을 이루는 것이 인도의 정통 철학으로 여겨지는 육파 철학이다. 육파 철학을 바탕으로 문화가 덧붙여져 형성된 힌두교는 현실의 사회 규범이 되었다. 종교와 정치 관계에서 인도는 정교일치라 할 수 있다. 인도의 종교철학 정신문화로서 보편성을 가지고 전세계에 알려진 것의 하나로 불교가 있다. 불교는 종교라는 범주 속에서 보다 많은 논의가 이루어지지만 불교의 개조인 고타마 부타의 사고체계 곧 철학의 바탕을 두고 있기에 철학의 범주로도 이해할 수 있다. 불교와 더불어 인도의 전통적 정신문화로는 요가 전통이 있다. 요가는 인간의 정신적 깊이를 보여주며 심신의 안정과 해탈을 가져다주는 정신문화이다. 독특한 종교로 힌두교를 형성하고 인류의 정신체계로 불교와 요가의 전통을 낳은 인도 철학은 인간의 정신 탐구의 다양성과 역동성을 보여준다. 인류의 역사를 보면 인간의 다양한 사고체계와 정신문화가 싸움과 사륙으로 이어진 사실이 많다. 인도의 철학들도 논쟁과 논전을 벌이고 그 속에서 조화와 통일을 이루어 왔다. 2장 인도 철학의 전개. 인도에서 철학이란 말에 해당하는 용어는 다양하다. 일반적으로 쓰는 말은 다르사나이며 그 외에 마타, 사상, 시탄타, 정설 등도 사용된다. 다르사나란 본다라는 의미의 어근에서 나온 것으로 보는 것, 견해, 학설을 뜻한다. 인도에서 사용하는 철학이란 말에는 어떻게 보는가라는 의미가 있는 것이다. 인도에서 전개된 철학을 말할 때 기준을 제공하는 것이 베다 우파니샤드에 나타나는 철학 사상이다. 베다는 고대 인도 아리아인에 의해 만들어진 문헌이고 우파니사드는 베다 문헌의 핵심적 사상을 담고 있는 문헌이다. 베단타 즉 우파니사드는 고대 인도인의 정신적 총화로서 베다 철학 정신의 핵심이다. 여기에 대표적인 사상이 브라만과 아트만이다. 이것은 인도 철학에서 논의되고 설명되는 중심 주제이기도 하다. 이런 개념을 제공하는 베다와 우파니사드의 사상은 인도 철학의 전개에서 근본적 역할을 맡는다. 베다와 우파니사드의 권위와 전통을 인정하는가의 여부와 그 핵심적 개념을 긍정적으로 수용하는가의 여부에 따라
인도 철학은 유파라는 의미의 아스티카와 무파라는 의미의 나스티카로 구분된다. 유파란 베다와 우파니사드를 존중하는 것이다. 이러한 사상 전통을 대표하는 것이 오늘날 육파 철학으로 불리는 상키야, 요가, 바이셰시카, 니야야, 미맘사, 베단타 6학파이다. 이들 학파는 기본적으로 베다와 우파니사드의 종교적 권위를 인정하고 브라만 아트만을 긍정적으로 보며 그것에 대한 해명을 한다. 그래서 정통 철학이라 불리며 이 가운데 베단타 학파는 가장 정통적이다. 아스티카, 유파로 불리는 정통 철학에 반대하는 새로운 철학적 전개가 무파, 나스티카라 불리는 철학이다. 이것은 베다와 우파니사드를 인정하지 않고 새로운 철학을 전승시킨다. 유물론, 불교, 자이나교를 들 수 있다. 이들 학파는 베다, 우파니사드의 권위를 부정하면 물론 핵심 개념인 브라만 아트만도 부정한다. 인도 철학 전통을 이같이 유파와 무파로 구분하여 이해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브라만 사제 계급의 종교 문화와 관련되어 있다. 인도에서 철학 사상과 종교 문화는 연결되어 있으며 이러한 문화적 전통의 중심 역할을 한 것이 브라만 계급으로 대표되는 사람들이다. 브라만은 최상의 계급으로 다양한 종교 의례를 실행하고 베다의 전통을 유지 전승하는 역할을 담당했다. 그샤트리아 계급은 지배계층으로 왕족이나 귀족들이다. 계급, 사회, 문화 속에서 인도 철학 전통을 유지 전승하던 사람들이 브라만이다. 물론 우파니사드 시대에 이르면 불교의 개조 고타마 부타나 자이나교 개조 마하비라처럼 그샤트리아에 속하는 사람들이 사상가로 등장하여 역할을 한다. 이처럼 브라만 이외의 계급에서도 사상가가 나타나지만 실제로 베다 우파니사드의 종교적 전통은 브라만 계급에 의해 유지되어 왔다. 인도 철학은 종교 문화와 관련을 가지며 전개되었다. 인도 철학 사상은 삶 속에서 구현되어 사람들을 이롭게 한다는 목적도 함께 가지고 있었던 것이다. 3장 베다의 종교. 베다는 인도 철학의 연원이자 출발이다. 좀 더 정확히 말하면 철학 사상을 담은 종교 의례에 관한 문헌으로 고대 인도 사회의 주역으로 여겨지는 인도 아리아인이 만든 종교 문헌이다. 베다 기록에는 아리아인이 인도에 들어와 원주민을 정복했다는 내용이 나타난다. 이러한 기록에 의해 아리아인이 인도에 들어왔을 때의 원주민이 현재의 유적을 남긴 인더스 문명을 세운 원주민과 같은가에 대한 논쟁이 생겨났다. 그러나 인더스 문명이라고 알려진 모헨조다로와 하라파 유적을 남긴 주체가 누구인지에 대해서는 아직도 확실치 않다. 베다 문헌에 대해 보면 역사를 포함해 정치, 경제, 사회의 다양한 내용을 전하고 있지만 고대 인도의 브라만 계급에 의해 만들어진 종교 의례를 다루는 게 핵심이다. 베다에 보이는 신들은 상당히 많지만 일반적으로 33명이 있다. 이 신들은 천계, 허공계, 지계의 3계에 속한다. 천계에 속하는 대표적 신으로는 우주질서의 확립자인 바루나를 비롯해 태양의 신 디아우스, 미트라, 수르야 등이 있다. 허공계 신으로는 천둥과 폭풍의 신 인드라, 폭풍우의 신 마루트, 바람의 신 바유 등이 있다. 지계 신으로는 불의 신 아그니, 술의 신 소마, 땅의 신 브리티비 등이 있다. 브라만 제관들은 자연의 다양한 현상을 신으로 여기고 이들에게 제물을 바쳤다. 하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자연현상뿐 아니라 우주와 자연의 본질이나 언어인 말 혹은 진리 등과 같은 추상적 요소도 신으로 여겨졌다. 이러한 다양한 신개념이 나타남에 따라 철학적 사유도 생겨나 우주와 자연의 본질, 인간의 궁극적 본질 등에 대한 탐구가 이루어진다. 이처럼 브라만 계급에 의한 종교 의례인 베다의 문헌은
제사 의례의 성격에 따라 다양하게 만들어졌다. 현존하는 베다 문헌으로는 리그베다, 사마베다, 야주르베다, 아타르바베다의 네 가지가 있으며 이 가운데 아타르바베다는 시기적으로 후대에 성립되었다. 이들 베다 중 가장 중요한 것으로 여겨지는 게 리그베다이다. 신들에 대한 찬가를 모은 책이다. 제사 의례를 거행하는 제장에 신들을 부르거나 신들을 찬양하는 내용이다. 호틀이라고 불리는 제관이 담당하였다. 전체 베다 가운데 종교적으로나 철학적으로 중시되는 까닭에 리그베다만을 좁은 의미에서 베다라고도 한다. 사마베다는 리그베다에 나타나는 찬가들을 일정한 선율에 맞춰 노래한 가사를 모은 것이다. 우드가틀이라 불리는 제관이 담당했다. 야주르베다는 제사에 사용되던 다양한 말들을 모은 책이다. 제사의 실무를 담당한 아드바리유 제관이 맡았다. 아타르바 베다는 시기적으로 다른 것보다 늦게 만들어진 것으로 브라만이라 불리는 제관이 담당한 다수의 주설 주문 등을 모은 책이다. 베다는 그 내용에 따라 네 가지로 구분되지만 이들 베다는 동일한 체제로 구성되어 있다. 그것이 상히타, 브라흐마나, 아란야카, 우파니사드라 불리는 네 가지 형태이다. 상히타란 각 베다에서 핵심이 되는 부분으로 신들에 대한 찬가, 기도 등을 의미하는 만트라를 담고 있는 부분이다. 브라흐마나란 상히타에 더해진 것으로 제사의 실행 방식이나 제사의 의미를 설명하는 내용이며 산문의 형태로 다양한 신화나 전설들이 실려있다. 아라야카란 숲속에서 신비롭게 다루어야 할 철학적 산문을 담고 있는 것으로 제사의 설명과 함께 철학적 문제를 논의한 내용이다. 우파니사드는 베단타라 하며 여기에는 우주와 자연, 인생과 인간에 대한 다양한 철학적 사유가 있다. 이같이 베다는 오랜 기간에 걸쳐 인도 아리아인들에 의해 거행된 제사와 그에 따른 철학적 사유가 담겨 있다. 종교의례 문헌으로 출발한 베다는 시간이 지나면서 철학적 사유를 담게 되는데 고대인의 정신적 사유의 역사적 변천을 보여주고 있다. 베다 문헌에는 다양한 신들의 등장과 신들에 대한 사색을 통해 철학적 사유를 증진시키고 이를 통한 우주와 인간의 궁극적이고 본질적 개념의 발전이 나타난다. 사장, 베다의 철학사상. 문화적 형태로 오랜 기간 인간의 정신적 모습을 대변해 준 것이 종교이다. 특정한 사물이나 존재는 물론 초인격적 조소를 절대자의 숭배의 대상으로 삼고 그것을 통해 독특한 문화적 공동체를 영위했던 것이다. 베다 문헌에 나타나 있듯 베다 종교의 근본 대상은 신이다. 인간을 둘러싼 다양한 존재물을 초인격적 존재로 여기고 신격화시켜 숭배 대상으로 삼았던 것이다. 베다의 신관을 보면 인간이 자연이라는 대상을 어떻게 이해했는지를 알 수 있다. 베다에는 다양한 신이 있다. 이 신들은 기본적으로 제사를 거행하는 브라만 제관의 찬송에 따라 제장에 등장한다. 베다의 신들은 제사를 행하는 제관의 의지에 따라 등장하므로 브라만 제관을 인간이라는 신으로 부른다. 그리고 이 제관의 요청으로 신들이 등장하므로 제사의 성격에 따라 등장하는 신들도 다르다. 다양한 신들을 전제로 하는 베다의 종교는 철학적 사유를 바탕으로 우주자연의 절대적 신격으로서 브라만을 발견한다. 우주자연의 궁극적 원리로서 우주를 만들어내고 유지하는 원인이다. 하지만 우주자연을 생성시킨 원인으로서의 브라만은 피조물인 우주자연과 다른 존재가 아니다. 절대자인 브라흐만은 피조물을 만든 뒤 그 속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창조자와 피조물은 동일한 성격을 공유하는 것이다.
피조물은 이름과 모양을 가진 명색, 나마루빠의 개념으로 등장한다. 차타파타 브라마나에서는 최초의 절대자 브라만이 있어 그가 천공지의 3계를 만들고 명색의 2가지 위대한 힘으로 3계에 들어갔다고 표현하고 있다. 이와 같이 조물주와 피조물이 동일한 성격을 갖는다는 창조 개념은 베다의 특징이다. 베다에 보이는 철학적 탐구는 인간 사고가 보다 근원적인 것을 향하고 있음을 나타낸다. 이것은 궁극적 존재를 탐구하고자 하는 인간의 이성적 사고의 표출이다. 이러한 철학적 사유를 바탕으로 베다에서는 궁극적 원리로서의 브라만이라는 개념을 최상 원리로 발견하였다. 하지만 인간의 철학 사유는 우주자연의 절대자에서 인간 내면의 근본 원리를 탐구하기에 이른다. 이런 사유를 담고 있는 것이 우파니샤드다. 5강 우파니샤드 철학 우주자연에 대한 다양한 사고를 하는 것은 인간 사유의 기능이다. 우주자연을 만든 조물주를 상정하거나 자연의 근본 요소나 원리 등을 사유하는 것은 삶의 근본을 탐구하는 인간의 속성이다. 이런 탐구를 통해 근원적 절대자나 다양한 근본 요소를 원리로 삼았다. 베다 문헌을 구성하고 있는 상히타 브라마나 아란야카 우파니사드는 각기 그 성격을 달리하지만 이것은 역사적 전개의 과정이기도 하다. 신들에 대한 찬가로 이루어진 상히타에 대해 브라마나는 브라만 사제에 의한 제식과 제사의 설명을 담고 있다. 아란야카는 철학적 사색이지만 이러한 철학적 사색을 본격적으로 드러내는 게 우파니사드이다. 베단타라고 불리는 우파니사드는 베다의 본질을 해석한다. 우파니사드는 베다 철학 사상의 핵심을 드러낸다. 인간 내면 세계에 대한 철저한 사색을 통해 인간의 근원적 요소를 제시한다. 이러한 탐구 결과 최종적으로 드러난 인간 내면의 원리가 아트만이다. 우파니사드는 아트만의 근본 원리를 선양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 곧 인간 내면 세계의 궁극적 원리가 아트만으로 이 아트만을 아는 자는 고를 떠나 해탈에 이른다. 우파니사드에 이르면 인생의 목적으로 해탈의 개념이 등장한다. 그러면 인간 내면의 원리로서의 아트만은 어떻게 등장하는가? 이것은 브라흐만에 대한 탐구에서 해답을 찾을 수 있다. 곧 우파니사드는 우주자연의 원리인 브라흐만과 같은 개념의 궁극 원리를 인간 내면 세계에서 찾는다. 인간 본질적 요소를 탐구하고 여기에 인간의 유한성을 대변하는 죽음을 초월한 불사의 관념이 더해진다. 곧 죽지 않고 영원불멸한 절대적인 요소, 이러한 궁극의 요소에 대한 탐구가 브라만에 대한 탐구로 인간의 내면 세계에 대한 탐구인 것이다. 우파니사드에서 정착된 궁극적 개념이 나타나는 이미 리그베다에 나타나지만 리그베다에서는 중시되지 않는다. 보다 중요하게 나타나는 개념은 아수, 마나스 등 용어이다. 아수란 우리의 생명을 유지하는 호흡이며 마나스란 사유와 감정의 근원으로 인식의 본질을 의미한다. 아수는 뒤에 브라흐마나 문헌 등에서 동일한 의미의 프라나라는 말로 대체된다. 그러나 우파니사드에서는 프라나가 5가지인 흡기, 호기, 매기, 상기, 등기로 세분되어 그 본질적 의미를 잃게 된다. 이러한 호흡의 의미를 대신해 궁극적 원리로 등장하는 게 아트만이다. 인간의 근원적 요소로서 아트만의 개념을 고찰할 때 베다 문헌에 등장하는 2가지 범주인 신에 대해서와 자아에 대해서는 베다 사상의 독특함을 보여준다. 이 2가지 범주는 브라흐마나는 물론 우파니사드에 나타나는 것으로 자연계 각각의 요소와 인간계 각각의 요소를 대비시켜 설명할 때 사용된다.
예를 들어 샤타파타 브라마나에서는 제사에 사용되는 불을 자아에 관하여란 범주에서는 각각 말, 눈, 마음, 귀, 숨과 동일시하고 신에 관하여란 범주에서는 아그니, 태양, 달, 방위, 바람과 동일시하고 있다. 이렇게 두 개의 범주로 나누어 설명함으로써 자연계의 요소와 인간계의 신체적 요소가 대비되어 나타난다. 우파니사드는 우주 자연의 궁극적 원리인 브라흐만에 해당하는 근원적 요소로서 인간 내면에서 아트만을 발견하고 그것을 설명하는 데 의의가 있다. 그리고 여기에는 고에서 벗어난다는 해탈의 개념과 아트만을 알지 못하면 윤회의 길로 간다는 철학적 사색의 목적도 있다. 6강 우파니사드 사상가 베다의 철학 사상은 우주 자연에 대한 사유에서 시작하여 우파니사드에서 보이듯 인간 내면에 대한 철학적 사색으로 이어진다. 이런 사색을 통해 우주 자연의 근본 원리로 발견된 게 브라만이고 이 브라만은 우주 자연의 궁극적 원리로 여겨졌다. 브라만을 발견한 베다의 전통은 인간에 대한 탐구로 바뀌어 인간 내면에서 브라만과 같은 원리를 찾고자 했다. 그렇게 해서 나타난 게 아트만이다. 그렇다면 브라만과 아트만의 궁극적 원리는 인간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 브라만에 대한 지식은 우파니사드에서 밝히고 있듯 인간에게 우주 자연 일체를 알게 하는 근원 지식이다. 우주 자연의 비밀을 담고 있는 것이 브라만으로 이것을 알면 일체를 아는 것이다. 인류의 다양한 철학과 사상이 인간을 떠나 성립하지 않았듯 우파니사드도 다양한 사상가의 활약으로 성격이 분명해진다. 대표적인 인물로는 샨딜리아, 자발라, 가르기아나, 브라타르다나, 우탈라카, 바루나, 아자타, 샤트루, 사나트 쿠말라, 아즈니아 발카가 있다. 눈에 띄는 것은 크샤트리아 계급인 왕들의 활약이다. 우파니샤드에서는 왕족인 크샤트리아가 철학 사상을 전하는 주역이다. 샨딜리아는 브라만과 아트만에 대한 분명한 정의가 우파니샤드의 근본 성격임을 밝히고 있어 우파니샤드 사상가의 전형이다. 그는 존재하는 일체가 곧 브라만이라고 말한다. 브라만은 인간 내부의 아트만이라고 말하고 있다. 그는 아트만으로서 브라만을 일체의 행위와 일체의 욕망과 향기와 맛을 간직하며 이 일체 세계를 보섭하며 언어도 사려도 떠난 것, 이것이 심장 속에 있는 나의 아트만이며 이것이 브라만이다 라고 말한다. 존재하는 일체가 브라만의 속성을 가지고 있고 이 브라만으로서 아트만은 인간 심장 속에 있으며 일체의 감각기능의 원천이라고 하는 것이다. 샨딜리아의 아트만론은 우파니사드의 근본 성격을 말해준다. 우탈라카는 우파니사드에 가장 빈번하게 등장하는 진리에 대한 열정을 지닌 인물이다. 그는 브라만과 아트만에 대한 가르침을 펴는 사람이라면 누구에게나 머리를 숙이고 배우려는 탐구자로 등장한다. 당시 자나카 왕궁의 공개 토론회에서도 제자로 일컬어지던 야즈냐 발카에게 진리를 묻고 있다. 자기 아들 슈베타 케투와의 대화에서 그것에 의해 들리지 않던 것이 들리고 이해되지 않던 것이 이해되며 모르던 것을 알게 되는 그러한 것을 아는가? 라고 질문하여 브라만은 일체를 알게 하는 근원적인 것임을 밝히고 있다. 그는 브라만을 만물에 존재하는 근원적인 존재, 사트라고 말하며 이 근원적 존재가 만물 속의 생명의 아트만으로 지반 아트만으로
존재한다고 말하고 있다. 그리고 일체의 세계는 궁극의 미세한 존재로서의 아트만을 본질로 하며 바로 우리 인간이 이러한 아트만을 가진 존재라고 말하고 있다. 그는 자기 아들에게 이 미세한 존재를 일체가 아트만으로서 지니고 있는 것이다. 그것은 진실이다. 그것이 아트만이다. 그것이 너다. 라고 말하여 우리 자신이 아트만을 지닌 존재임을 분명히 한다. 우탈라카의 제자인 아지냐 발키아는 우파니사드 시대 최고의 사상가이다. 이것은 그가 짜나카 왕의 궁전에서 벌어진 공개 논쟁에서 인정받았기 때문이다. 논쟁에서 그는 10사람에 가까운 사상가들과 논쟁을 한다. 그의 스승인 우탈라카가 이 세계와 저 세계 및 일체의 생명을 내면에서 통제하는 내 제자란 무엇인가? 라고 질문하자 그는 결코 보이지 않지만 보는 자이며 들리지 않지만 듣는 자이며 생각되지 않지만 생각하는 자, 인식되지 않지만 인식하는 자라고 말해 인간 내면의 인식 주체로서 아트만을 설명하고 있다. 아트만은 우파니샤드 시대의 인간의 감각 및 의식 기능의 주체와 관련된 논의로 이러한 사상은 후대의 불교는 물론 인도 철학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또 그는 브라흐만과 아트만을 묻는 짜나카 왕에게 아트만은 죽은 뒤에도 존재하는 근원적인 것으로 그것은 인식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심으로, 식으로, 그리고 내면 일체의 것으로 이루어졌다. 라고 말해 일체 인식 기능의 총체로 표현하고 있다. 이어서 그는 사람은 행위에 따라 그와 같이 된다. 훌륭한 행동을 하는 자는 훌륭하게 되고 나쁜 행동을 하는 자는 나쁘게 된다. 라고 말해 불교의 업설을 연상시킬 정도로 업에 대한 개념을 나타내고 있다. 그리고 그는 진실된 브라만의 생활을 위해 출가하고자 했을 때 아트만을 묻는 자신의 부인 마이트레이에게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사람은 무엇에 의해 누구를 인식할 수 있는가? 그것에 의해서 사람이 이 일체를 인식하는 것. 그것을 사람은 무엇에 의해 인식할 수 있을까? 그것이 네티네티라고 말해주는 아트만이다. 그것은 파악될 수 없다. 파악되지 않기 때문이다. 실로 인간은 무엇에 의해 인식 주체를 인식할 수 있는가? 이와 같이 마이트레이여, 그대는 가르침을 받았다. 이것만이 불사의 상태이다. 아지나 발키아는 아트만은 인간 내면의 일체 기능의 근본 주체이기 때문에 본질적으로 네티네티라고 밖에 표현할 수 없다고 말한다. 표현 자체가 불가능한 근본적인 것을 아트만으로 본다. 내면 감각과 의식 일체 기능을 총괄하는 그것이다. 인간 내면의 근본 원리로서의 아트만은 우파니사드 사상의 위상을 분명히 하였다.